오늘은 손턴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희곡의 내용으로 드림즈 세 번째 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희곡이 주는 교훈은 3부에 있는데요. 3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 그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3부에 등장합니다. 1부를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에밀리는 난 자신의 삶에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하루만 살아있는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희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밀리가 어디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는데 저 제일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자 거기에 있던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다 에라 그러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날 하루를 골라봐. 삶에서 가장 안 중요한 날을 골라. 그날도 충분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이 에밀리는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무슨 뜻이야? 아니 나는 아주 내 행복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그냥 기억에 없는 평범한 날로 돌아가도 충분히 그날이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기억에 없는 그럼요 12번째 생일날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12번째 생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날 딱 돌아가 보니 이런 거예요. 막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고 그런 장면입니다. 일상적인 그 생일날의 축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밀리가 쭉 그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절규합니다. 뭐라고 절규하냐면 이렇게 절규를 해요. 못 견디겠어. 다들 너무 젊고 아름다워. 왜 이들이 늙어야만 하는 거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어른이 되었어요. 모두들 사랑해요. 모든 걸요. 하나하나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모자란 것 같아 라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사예요. 이 대사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 커서 내가 다 인생에서 어느 한 시점을 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젊었고 저렇게 아름다웠고 저런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었고 근데 저것이 왜 다 없어지는 것인가 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모자란 게 없어. 너무 충분해. 그러니까 12살의 생일날이 정말 너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가만히 또 그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머니와 자기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지? 어머니는 이 삶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하느라고요 정작 에밀리의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단 1분이라도 정말 나를 보듯이 봐줘요. 우리 서로 마주봐요. 하지만 어머니와 딸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상대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은 끝까지 오지 않는다. 결국 에밀리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박함이 없이 살고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빠져 있다는 것이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우리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요 죽은 에밀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 마주 봐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서로에게 냉담한 우리를 일깨우는 죽비 같은 가르침입니다. 냉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마주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바꿔버리죠. 냉담한 인생을 사는 이들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냉담합니다. 하나님께 냉담한 이들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종일관 냉담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이 냉담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사야 52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이어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점점 냉담해져 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냉담해져 가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렸어. 냉담해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 52장은 벼락 같은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냉담한 이들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냉담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제 구원이 임하는데 이 구원을 일어나서 깨어서 경험하고 누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온통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1절을 보니까 매우 긴급하죠. 1절에 보면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막 간절합니다. 막 돌진하는 간절함이에요. 11절은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외치는 건요 굉장한 간곡함 각성을 막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냉담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막 이렇게 그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이 바벨론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곧 구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마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냉담함으로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52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2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신앙의 냉담함으로 있었던 분들은 내년도도 더 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더 큰 일을 하시겠어. 냉담하시다면 오늘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전 존재가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깨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목도하며 기쁨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깰지어다 시온이 깨어나서 힘을 내라고 합니다. 시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흔들어서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보셨죠? 청색, 곤색, 홍색 12가지 보석으로 만든 흉패와 금장식과 금관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거룩한 옷들을 지금 이들은 다 벗어버리고 지금 포로로서 포로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다.
내가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야 라는 냉담함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서 무엇을 하냐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셨던 그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는 내게 이런 존재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들은 지금 포로의 옷을 입고 포로의 의식 속에서 냉담하게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51장 바로 앞장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 이들이 매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1장 12절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절을 보니까요, 이들의 상태가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랍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우리를 장신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깨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주변 환경에 함몰되어서 지금 처한 상황이 함몰되어서요,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이 두렵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뜻,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꿈, 그들에게 품으셨던 그 꿈대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삶으로 다시 나와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건만 그 사명을 짓밟아 버린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 거기서부터 깰지어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들이 티끌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티끌은요, 멸망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멸망과 저주를 상징하는 티끌에 지금 이스라엘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자리에다 이스라엘을 앉혔어요. 포로로 잡아와서 티끌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거기 네가 있을 자리 아니다.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사장 나라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존귀한 보좌에 앉아라. 너희가 앉을 곳이 티끌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다. 전적으로 이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구원의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딸 시온이요 스스로 내 목에 줄을 풀어라. 이 줄을 푼다는 뜻은 이들이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라는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목을
줄을 풀고 나가는 것은 탈옥이죠. 탈영 그죠?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절차를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너희는 이 말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고 응답해라. 스스로 목에 줄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만약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신 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 어떤 값을 주면서 내가 이 값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길게 라는 거래를 했다면 이 이스라엘을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날 권한이 바벨론에게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도를 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키지 않은 그 죄의 값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속량되리라. 이에 대한 자신감을 4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거주한 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가족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로왕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고통을 겪은 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일생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만난 환란이 바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갔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수르는 죄 없는, 자신을 침략하지도 않고 아수르가 침략할 이유도 없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아수르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듯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자발적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한 애굽의 그 일도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 구원하셨는데, 지금 억울하게 바벨론으로 폴려간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아주 강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명확하죠. 까닭없이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잘해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저 바벨론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그 앞에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에 의해서 도착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령의 소식은 기다리는 이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전령이 오는데 저희가 패했어요 라는 소식이 들릴 수 있고, 저희가 승리했어요 라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라고 하면 함께 기뻐 뛰놀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패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함의 결과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죽는구나, 이것도 침공당할 거구나. 전령의 소식은 이러한 역할이에요. 전령이 어떤 소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다리는 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소식이 도착하고 있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지금 도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겪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없는 삶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없어,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이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였다라는 그 소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떠나셨다고 느껴서 지극지독하게 냉담하게 살았던 이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 삶을 통치하신다.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것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그 기쁨, 받는 구원의 기쁨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은요, 이 소식이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성에서 그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언제나 그 전령이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령이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전령이 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들고 오는 그 전령이라면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기쁨에 노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복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했다.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0절은요, 이것이 더더욱 확장돼서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0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티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티끌에 앉아서 냉담하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포로의 옷을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 내 힘을 내서 티끌에서 일어나서 내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뜻,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힘을 내어서 이어가라. 그것을 위한 복된 소식, 내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하신다. 이것은요, 그들의 능력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요건에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건 우리의 자격과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신 이유입니다. 냉담함 속에서 그냥 살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내 힘을 내서 이 사명 속에서 거룩한 인생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포로에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일이겠죠. 출바벨론입니다. 이들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에 있는 바벨론의 결박을 풀으셨다는 거예요. 떠날지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 미리 하셨다, 행하셨다. 그 구원의 일들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행하라고 하신 거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바벨론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너희들 떠나라가 아니에요. 출바벨론 준비해놨으니 너희들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우리 출애굽에 봤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요, 이것을 맸어요.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 잊혀졌던 방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역할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이 바벨론 생활 속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방식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경배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너희들부터 다시 깨어서 원래 너한테 맡겼던 그 일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그 방식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일상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모습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12절 여러분들 놀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모습은 뭐냐면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눈에서 보이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건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면서 갑자기 군대를 보냈어요. 그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갔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때는 바로의 변덕으로 급하게 홍해를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황급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변덕조차도 없이 앞에서 내가 행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 귀환시키겠다.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봤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요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유유히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이동해서 포로로 돌아갔지.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5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냉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포로라서 냉담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냉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앞에 냉담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깰지어다.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셔서 이 구원을 준비하신 이유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그 사명을 앞에서 티끌에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요,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장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비참한 인생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과 성탄은 바로 이 소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소식 앞에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존재됨을 기뻐하면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떠날지어다, 그 부정한 것들에서, 그 하나님 아닌 방식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 내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이 구원 앞에 응답하라고 하는 이 응답,
사명 앞에 일어섬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귀한 구원의 복된 소식 앞에서 깨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사명 앞에 다시 일어서도록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